네, 먼저 저랑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보성 목사라고 하고요. 감사합니다. 우선 또 참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또 성도님들, 또 특히 청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목사로서 또 참 감사한 주일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청년들이 진짜 많네요. 아까 나온 청년들만 제가 눈은 작지만 다 볼 건 다 보거든요. 세 보니까 30명에 세션들 3명, 33명인데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많이 모인다 정도가 아니라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참 이게 동의교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시죠? 청년들이 이 시간에 교회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좋지만 이 청년들 때문에 나중에 더 기대되고 나중에 더 기억에 쓰임받는 동의교회 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이 이제 3시 가까이 되다 보니까 아마 식후에 좀 또 졸리기도 하고 또 더워서 졸리기도 하고 좀 그럴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내가 졸면 옆에 사람도 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안 졸면 옆에 사람도 안 졸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 옆에 앉으셔서 영광인 줄 아세요? 네, 나 때문에 옆에 있는 분까지 장 깨고 함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PPT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오늘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있고 장년들도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겠죠. 그 이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기대가 있어요. 근데 올해 제 나이가 49살인데요 제가 5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생이란 게 내 기대대로 다 되면 좋겠는데 기대대로 안 될 때가 있구나 없구나? 맞습니다. 있구나가 아니고 많구나, 억수로 많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기대대로 다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청소년 때 꿈꾸었던 대로 지금 살고 있으면 좋겠는데 기대로 안 돼서 낙심될 때가 사실 없지가 않죠. 제가 지금은 이제 울산 신정교회에서 5년째 담임으로 목회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25년 동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같은 또 청소년들 같은 다음 세대 사역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루는 제 제자 한 명이 밤 11시 반에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이 시간에 웬일이고 하니까 얘가 갑자기 제 앞에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뭘 꺼냈냐 하면 목사 앞에서 말보로라는 담배를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담배를 저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거 뭔데? 하니까 얘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담배 끊고 싶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담배를 폈더라고요. 짧지 않은 세월 담배를 폈는데 처음에는 호기심에 시작된 담배가 이제는 끊지 못한 지금까지 이르렀죠. 늘 스무서 피고 자책하고 했었는데 저를 찾아오기 며칠 전에 있었던 수련회 때 나름 은혜를 받았답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이제는 진짜 담배 끊어야 되겠다, 새로워져야 되겠다. 근데 내 혼자 힘으로는 못 끊는 것을 지금까지 확인했으니까 이번에는 목사님 찾아가서 이실직고하고 목사님의 뭘 받아야 되겠다? 안수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시면 내가 담배를 끊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 오늘 들고 온 이 담배가 이 인생의 마지막 담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지도 좀 울컥했는지 아멘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 보냈던 게 1월달, 7개월 뒤에 8월달에 여름 수련회 갔습니다. 밤에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청소년들 청년들 차에서 한 명씩 기도해주고 있는데 누가 제 뒤에 오더니 제 어깨를 툭툭 치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보니까 7개월 전에 그 애가 서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왜? 하니까 또 호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또 뭘 꺼냈을까요? 또 담배를 꺼내는 겁니다. 또 저한테 내밀면서 또 하는 말이, 목사님 담배 끊고 싶어요. 기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하는데 제가 내가 기도했다 아이가, 이런 마음이 1도 없고
저도 모르게 이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눈물이 그냥 발칵 쏟아지는데요. 얘가 제 앞에서 담배를 들고 오열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자기도 이제는 담배를 끊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또 남몰래 숨어서 담배를 피는 자기를 보면서 또 내 호주머니에 담배가 들어있는 걸 만지작거리면서 또 기대대로 살지 못하는 현실을 확인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을까. 저는 그 아이의 눈물 속에서 나도 나름 내 삶을 향한 기대가 있었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내 자녀들을 향한 기대가 있었지만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는 우리 청년 세대, 부모 세대의 눈물을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제자처럼 내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크고도 깊은 절망에 빠지는 한 병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몇 년 된 병자라고요? 38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일주일만 켈레거리도 죽을 뻔했는데 이 사람은 감기 정도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움직이지 못한 중병에 걸린 지 38년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도 기대했을 겁니다. 나도 나을 거라 기대하고 부축받아서 병원도 가보고 의사도 만나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은 세월이 몇 년이었다고요? 38년이었어요. 이 정도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내가 기도했구마 했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자기 스스로도 이제 나는 끝났다고 모두가 마침표를 찍으려 하던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도 포기해버린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의 한복판에 찾아가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를 만나주시자 38년 동안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내일이 없던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2000년 전 이 병자를 만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청년의 여러분의 삶 한복판에 찾아가 주시기를,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던 무기력이 떠나가고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생기 있는 청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병자와 예수님의 만남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르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르구나.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있거든요. 여기서 꽃이 핀다는 것은 우리 청년들 중에 고3이던 청년이 대학교 갈 때 내가 꼭 가려고 했던 그 대학 수석 합격하는 게 꽃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몇 년 동안 준비해서 가고 싶었던 그 직장에 취업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진짜 우리 인생이 꽃핀다는 것은 그 정도의 기쁨을 누렸다가 허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없던 삶이 오늘이 살아있음이 감사하게 되고, 내일이 기대가 안 됐던 삶이 내일이 기대가 되고,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평생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는 것이 진짜 인생의 꽃이 피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동교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꽃 피우시는 그 때가 카이로스가 있는데 그 때가 다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 코스트코에 똑같이 생긴 수백 개의 물건처럼 똑같이 찍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그분의 특별한 꿈과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써나가신다는 겁니다. 이 병자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싶었지만 그의 인생 그 끝자락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의 끝이 예수의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 청년들만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때로는 우리 청년의 시기를 보내면서 한계의 상, hit the wall, 마치 벽을 맞는 것 같은 그런 한계의 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병자처럼.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라면 이게 끝일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를 이 병자가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2024년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일 오래 사신 분 말고 평균 연령, 이게 여자랑 남자가 다른데 우리 자매들, 여자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 될까요? 앞자리 수 맞습니다. 80대입니다. 85, 맞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85세랍니다. 딱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형제들, 그렇다면 우선 우리 형제들의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여자들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낮더라고요. 앞자리 수가 8이겠습니까? 7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7이더라고요.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지금 현재 약 78세랍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한 7년 정도는 오래 산대요. 그래도 7, 80년 정도는 평균으로 사는 거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조선시대 때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훨씬 낮았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서울대 의대 황상희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면 여러분 좀 공신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을 만하죠. 조선시대 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약 35세였답니다. 왕들도 의료혜택 다 보셨는데도 평균 수명이 46세밖에 안 됐어요. 시대마다 평균 수명이 같았다 달랐다? 달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약 42세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평균 수명이 42세일 때 오늘 본문의 이 병자는 아픈 지 몇 년 됐다고요? 38년이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찾아가셨을 때 그의 나이도 건강도 희망도 인생의 클라이막스 정점이 아니라 인생의 벼랑 끝이었죠. 꽃 한 번 피워오지 못하고 38년 동안 누워서 낙심만 반복하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끝자락에서라도 예수님 만나니까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더랍니다. 꽃 피는 시기가 조금 빠르거나 늦을 뿐이지, 20대일 수도 있고 30대일 수 있을 뿐이지 그 시기가 다 다르더란 것이죠. 진짜 꽃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꽃도 여러분 북구에도 제가 있는 남구에도 봄이 오면 벚꽃이 핍니다. 여름이 오면 벚꽃은 찾을 수가 없으나 나팔꽃이 피어 있는 걸 볼 때가 있죠. 가을이 오면 선선한 바람을 타고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봄, 여름, 가을은 꽃이 피는 계절로서 적당 같은데, 울산도 춥다고 하는 겨울에, 눈이 오는 겨울에 무슨 꽃이 필까 싶은데요, 봄, 여름, 가을이 아닌 추운 겨울을 기다렸다가 봉우리가 열리는 동백이 있더라고요. 동백은 추운 겨울에 꽃을 피웁니다. 똑같은 플라워, 꽃이지만 꽃 피는 시기가 같다 다르다?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지난 25년 동안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사람도 꽃 피는 시기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요, 딴 애들은 한 명도 모르겠지만 딱 한 명은 어디선가 이제 좀 관상이 이제 본 얼굴 아니겠습니까? 왼쪽 앞에 있는 게 저고요.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제가 예전에 용인 향상교회 사역할 때 그 고등부 제자했던 고3 승훈이었고, 저 뒤에는 이제 찬양팀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이런 사진을 보니까 어디서 찍은 사진 같습니까? 잔이죠. 이날이 오른쪽에 승훈이가 만 18세 고3 나이가 되자마자 수능시험 준비에 돌입한 게 아니고 무슨 시험 준비를 시작했을까요? 운전면허 시험 준비를 시작했어요. 얘는 초등학생 때부터 운전이 하고 싶었대. 그렇다고 초등학생이 차 몰고 나가면 어색하지 않습니까? 법적인 나이인 만 18세를 기다렸다가 생일도 1월달이라서 바로 운전면허 시험을 쳤고 한 방에 합격을 했어요. 고3 때. 그래가지고 운전면허증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 집에 있는 엄마 차를 끌고 교회에 처음 왔던 날이었어요. 와,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교육자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전화가 왔더라고. 지금 교회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빨리 나오라 하더라고요. 나가니까 차문을 열어주더니 옆에 앉아라 하더라고요. 앉으니까 작년에 받은 면허증이 아니고
어제 받은 면허증을 보여주면서 이 기념적인 날에 우리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냐, 내가 운전할 테니까 용인을 한 바퀴 돌자 하더라고요. 진짜 돌겠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혼자 못 가겠대. 그래서 차영팀이들 연습하고 있는데, 야 같이 가주라, 밥 살게, 꼬셔가지고 들들 떨면서 구원의 확신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용인 한 바퀴 돌았던 날인데, 야, 만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두 번도 세 번도 아니고 한 방에 이 라이센스를 따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혹시 여러분 매스컴에서 이 할머니 한번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동해구에 권사님 많으실 건데, 이분이 저 전라도의 완주에 사시는 차사순이 할머니입니다. 이분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신데 그 이유가, 손에 보니까 뭘 들고 계시죠? 이분이 면허증을 따셨네요. 근데 언제 따셨냐면 20대 때 30대 때 따신 게 아니고 연세가 70이 넘어가지고 70대 중반에 따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시험을 몇 번 쳐가지고 합격하셨냐면 몇 번 쳤을까요? 한 번? 아닙니다. 무려 959번 959번 떨어지고 960번 만에 합격을 하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만 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 할머니만의 소박한 꿈에 시작했는데, 그 초등학생 손주 아침에 등교할 때 내가 운전해서 태워주고 싶은 이 꿈에 시작했다가 몇 년 시험 칠 동안 손주 학교 졸업해 뽑고 70몇 살에 960번. 근데 여러분, 만 18세에 한 방에 면허 땄던 이 승훈이가 이 할머니한테, 할매, 이 운전면허증 정도는 저처럼 10대 때 한 방에 따야 된다네요 하면서 좀 깐죽거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이분이 70대 중반에 960번 만에 면허를 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기아 자동차에서 축하한다고 소울이라는 자동차를 선물을 해드렸더라고요. 이분이 또 어디 나오셨냐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TV 광고에도 나오셨어요. 달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한국만 이분한테 주목한 게 아니라 이분이,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미국의 타임즈에도 나오셨고요, 뉴욕 타임즈에도 바이든이랑 트럼프만 나올 줄 알았는데 이 할머니가 나오셨더라고요. 시카고 트리뷴에도 나오셨고 러시아 신문에도 이분에 대한 기사를 실으셨어요. 전 세계가 주목한 거죠. 왜일까요? 운전면허증 땄다고? 70대 중반에 960번이라고? 물론 그것도 맞겠죠.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주목하는 이유가 이분이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포기할 줄 알았는데 70대 중반에 960번까지 포기하지 않고 꽃피운 당신이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청년 여러분, 라이센스 뿐일까요? 토익, 토플, 스코어 뿐일까요? 아니더라고요.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 다르더라. 철없던 애가 철이 드는 것도, 늘 폰 붙잡고 게임하던 애가 게임을 줄이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방황하다가 꿈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도,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오늘 여러분처럼 쓰임을 받는 것도,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 청년들이 어릴 때 꿈꾸었던 이들의 삶과 이들의 현실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이 청소년 때 꿈꾸었던 여러분의 청년의 시기와 지금 여러분의 삶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이 존재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꽃피우시는 시기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때 꿈꾸었던 그 학교, 그 직장 아닐지라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로 여러분 인생을 꽃피우시고 가꾸어 나가시고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기다려주고, 여러분 자신을 기다려주고,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성적표.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이 성적표 받아본 분 계신가요? 아마 안 계시죠? 아마 저하고 이제는 조금은 같은 세대가 돼야 이 성적표를 한 번씩 받으셨을 건데, 제가 초등학생 때, 저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그때는 1등급 1등이 아니고 수음이한가로 성적을 매겼죠. 그런데 수음이한가 이 글자마다 한자의 뜻이 당연히 있더라고요. 제일 높은 성적인 수를 보니까 이 숫자가 여러분 혹시 무슨 숫자일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빼어날 수입니다. 90점 이상 만점 정도면 빼어난 성적 아니겠습니까? 우자가 무슨 우자인가 보니 넉넉할 우를 쓰더라고요. 80점 정도면 넉넉하죠. 근데 수음이한가 중에 중간에 걸쳐져 있는 약간은 포지션이 애매한 미가 보니까 애매할 미가 아니고 어중간할 미가 아니고 아름다울 미를 쓰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제가 조금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했어요. 양을 보니까 무슨 양자냐면 조울양입니다. 근데 가장 저한테 좀 메시지를 다가왔던 게 가짜였는데요. 성도 여러분, 솔직히 가봐도 오면 이거 낙자 아닙니까? 학교는 못 가는 성적인데 가가 무슨 가짜인가 보니까 가능할 가더라고요. 50점인데 포기할 만한데 가능하다. impossible인데 저만한 게 찍으시면서 impossible, I am possible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좀 울컥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 인생을 돌아보니 저희 10대 때, 20대 때, 청소년 때, 청년 때가 저는 가중에 가였거든요. 성적표에 사실 가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초등학교 때 1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 때까지 저는 성적표에 올수를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밑에 평가에 산만하고도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도 늘 올수를 받았고 그 성적으로 매 학기마다 학급 반장을 했고 마산 북승초등학교를 정규 학생회장으로 상을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참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부모님의 기대가 날개가 꺾이고 추락하는데 한 학기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기 전에 저에게 나타난 세 가지의 중독 현상이 있는데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하나는 성인물 중독이었고 하나는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성에 대한 일그러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인물 잡지 같은 거를 사모으기 시작했고 틈만 나면 게임을 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아버지가 주신 용돈 이외에 아버지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대고 친구 지갑에 손을 대는 이 도벽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1등할 줄 알았는데 1학년 1학기 끝날 때 제 성적이 우리 반 53명 중에 51등이었습니다. 제일 뒤에 2명은 씨름부였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1학년 1학기를 마친 여름 방학한 날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마산시 해운동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데려가셨던 날이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엄마가 봐도 답이 없으니까 내 아들이 이렇지 않았는데 이 정상이 아니니까 맨날 죽고 싶다고 하고 죽으려고 하고 그 건물에 신경정신과 병원이 2층이었는데 제가 도망을 칠까 봐 손을 꽉 잡으시고 2층까지 계단을 따라 올라가셨습니다. 들어가서 접수를 하려고 하시다가 그때는 좀 그런 통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신과에 진료받고 나면 이 흔적 남는다. 내 자녀 앞길 가로막는다. 그런 생각을 다 하셔가지고 차마 접수를 못하고 다시 계단을 내려와서 집까지 40분을 걸어가시면서 펑펑 우셨던 어깨를 들썩이셨던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버지가 저를 억지로 교회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아버지가 저를 교회에 보내신 게 물이 포도주가 된 것보다 더 기적이었던 게 저희 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1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대로 저희 집안은 마산에서 귀신 섬기는 집안이었고요. 우리 청년들 영화 파묘 보셨죠? 거기 보면 김고은이 뭐합니까? 부다잖아요. 저희 집은 굿이 일상이었습니다. 할머니 친구들 다 무당들이셨고요. 그걸 피다면 부적 사부치고 1년에 제사가 저희 집에 14개였습니다.
그런 집안의 장손인 아버지가 장손인 아들을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마지막 보루로. 안 가면 안 되니까 억지로 집 앞에 있는 교회 갔는데 서마산 교회가 있었고 구원파 교회가 있었습니다. 구원파 교회 안 가고 다행히 서마산 교회 갔던 이유는 서마산 교회가 집에서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귀찮아서 가까이 갔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처음에는 가니까 재미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가 눈 감았다 떴다가 지루하게 시간 보내다가 딱 이맘때 처음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가니까 낮에는 재밌더라고요. 이 학생들하고 손잡고 막 포크 댄스도 하고 막 수박도 먹고 야 천국이네 싶었는데 밤이 되니까 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 밤이 되니까 갑자기 불을 끄는 거예요. 불을 끄니까 갑자기 이자애들이 막 울기 시작하고, 어떤 쌤들은 막 갑자기 라라라라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어떤 덩치 큰 이자쌤이 오시더니 소뚜껑만한 손바닥 가지고 제 등짝을 때리시면서 막 주여 하고 막 기도하시는데, 이 애들은 왜 울며, 저분들은 왜 이상한 소리를 내며, 이분은 왜 내를 때리며, 나는 왜 맞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심지어 수련회가 3박 4일이었습니다. 돌아보게 돼.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수련하다 보니까 도망칠 수도 없고 며칠만 참자 싶은데, 이틀째도 또 불 끄니까 울고 이상한 소리 내고 또 때리시고, 사흘째 밤이 되니까, 여러분 3박 4일 중에 사흘째 밤은 클라이막스 아니겠습니까? 끝장 보는 밤 아니겠어요? 난리 났죠. 막 으아 막 주의해 그분이 또 때리는데, 제가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은 많이 맞아서가 아니고, 맞은 것도 아팠지만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 박미지 권사님이 일면식도 없던 저를 위해서 사흘 내내 찾아오셔서 울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보성이라고 말하면서 울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분의 이 마음이 진심이라면, 아까 설교 중에 예수님이란 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려고 대신 죽으셨다던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실 만큼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볼 가치가 있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저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 새로운 시작을 저한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저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게 제 인생 올려드렸던 첫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수련회에서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향해서 툭 기도를 했을 뿐이지만, 그 다음에 있었던 전국 SFC 수련회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에서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들으면 놀릴까봐 부끄러워서, 차마 들을까봐 말을 하지 못해서, 다 기도회 끝나고 수박 먹고 자러 올라갔을 때 혼자 서마산교회 본당에 이 강대상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아이도 하나님이 써주실 수 있으면 저 목사님 좀 시켜주세요. 저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죽고 싶던 제가 살고 싶어졌고, 이렇게 신앙이 생긴 걸 제가 확인하니까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때 그 16살짜리의 과분한 기도가 저희 일상이 되어서, 오늘도 이 주일날 오전에는 제가 사랑하는 울산 신정교회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또 동해교회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그 꿈이 저희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의 끝이었는데 예수의 시작이 되어 있음이 제 삶 가운데 베풀으신 최고의 기적과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르더라고요. 담임 목사에서가 아닙니다. 목사에서가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오늘이 감사하고 내일이 기대가 됨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감사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우리의 방황을 멈추게 만들고 다시 꿈꾸게 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이 병자도 낫고 싶어서 풍문으로 전해들은 그 소식을 따라 베데스다 연못에 왔지만,
천사가 내려오면 내가 제일 빨리 들어가면 나을 거라고 꿈꾸었지만, 하지만 천사는 내려올 기미도 보이지 않았고 몸은 낫지가 않았어. 절망만 더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께서 그의 소망이 되셨고 해답이 되셨죠. 그 예수의 말씀이 그의 귓가에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매일마다 죽고 싶었던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구나,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의 삶이 아까 이런 찬양하셨던 것처럼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시간에 그 이파리 위에 이슬을 머금고 있는 그 모습. 청년할 때 청자가 푸를 청자 아니겠습니까? 청년다운 푸르는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절대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어떤 직장을 취업하고 있다고, 내 토익 토플 스코어가 몇 점이고 나는 몇 년째 취업을 준비 중이라고 그것에 꺾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이, 청년다움이 여러분의 이 안에 있어서 정말로 예수의 사람답게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청년인 제 제자 한 명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학생은 하영이라는 제 제자인데요, 물론 왼쪽에 있는 친구가 하영입니다. 그런데 이 하영이가 이제 중등부를 졸업하고 제가 담당하던 고등부에 올라왔을 때 1월달, 6월달 2달 동안 많이 친해졌습니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수련회도 하고 하면서 많이 이제 가까워졌을 때 하루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다음 주에 금성고등학교 입학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거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제가 금성중학교 3년 다니면서 워낙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학교가 저한테는 너무나 큰 상처예요. 학교에 등교하는 생각만 하면 제가 얼어붙어 버려요. 그래서 딴 애들은 고등학교 간다고 교복 사고 필기구 사고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입할 생각만 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근데 목사님 바쁘시겠지만 저 고등학교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학교 앞에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제가 용기 내서 한번 계약하고 입학하고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럽니다. 하영아, 네가 학교 생활 잘할 수 있으면 목사님이 한 번이 아니고 10번도 100번도 더 차야할 수 있다. 입학 시간 한 날은 빨리 마치니까 입학 시간 그 다음 날 야간 자랑수 마칠 때 내가 찾아갈게. 우리 같이 기도도 하고 저 가서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같이 데이트하자. 약속을 하고 금성고등학교 입학 시간 그 다음 날 밤 9시에 학교 앞에 찾아갔습니다. 애들이 다 이제 좀 가고 나서 텅 비어 있는 조용한 교문 앞에서 하영이를 안고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하영이 이곳에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해주시고 실력과 신앙과 인격을 갖추어서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는 삶 꼭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제 차에 태우고, 여러분 부산에 가면 태종대라고 아시죠? 태종대 가서 밤바다 한 바퀴 드라이브도 하고, 사진 속에 여기가 그 태종대랑 해양대 앞에 있는 그 할매집이라는 분식집인데 떡튀순을 좀 잘하는 집입니다. 가서 같이 맛있게 먹고 집에 이제 태워주고 있었습니다. 범천동에 집 가까이 왔을 때 옆에 앉아있던 하영이가 목사님, 제가 또 부탁해서 죄송한데 제가 내리기 전에 부탁 한 개만 더 해도 괜찮아요? 그럽니다.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목사님을요 아빠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그럽니다. 괜찮지 임마, 뭘 그래 고민하냐. 야, 말 나온 김에 오늘부터 아빠 트자, 아빠 해봐 하니까 다음부터 할게요. 야, 오늘부터 트자 해봐 하니까 얼굴 벌개져가지고 아빠 하는데, 물론 제가 그때 결혼을 했지만 이제 제 아내가 결혼 후에 한 2년 동안 이제 임신이 안 되다가 어렵게 임신이 됐는데 또 한 3개월 만에 유산이 되어버리고 좀 그 과정이다 보니 아직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가 없을 때였습니다. 근데 고등부로 온 지 이제 2달 정도 된 제자가 아빠라고 부르니까 딴 건 몰라도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영아,
야, 네가 아빠라고 하니까 내가 참 봄이 온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진다. 야, 언제든지 아빠를 불러라. 근데 내가 걱정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네가 지금 집에 들어가면 네 진짜 아빠가 계실 건데, 네가 밖에서 괜히 딴 사람한테 아빠라고 부른 거 아시면 좀 마음 상하지 않으실까? 괜찮을까? 하니까 영희가, 목사님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집에 가도 아빠 안 계시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아빠 어디 가셨냐고. 한 5분 동안 영희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저한테 그 찬에서 들려줬는데요. 제가 구체로 다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지만, 하영이가 7살 때, 동생이 5살 때 부모님 두 분이 이혼을 하시면서 두 아들을 한 분이 키우시든지 한 분이 한 명씩 키우시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두 분이 두 아들을 그냥 버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각자 연락을 끊어버리셨어요. 몇 년이 지나서 각자 서둘러서 재혼한 것을 뒤늦게 아이들이 소식을 전해들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전라도에 사시는 할머니가 이 손주들 고아만 늘겠다 싶어가지고 부산에 건너오셔서 제가 사회 가던 교회 근처에 있는 범천동의 안창마을이라는 좀 산 중턱에 있는 가난한 그 동네에서 10년 동안 이 손주들을 키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영이는 초등학생 때도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 되어서도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 아빠라고 부를 존재가 단 하루도 허락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고등부를 와서 저랑 친해지면서 내가 이분을 아빠라고 부르고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오늘 용기를 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하영이 벨트랑 제 벨트를 풀고 안고 둘이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을 하나 했어요. 하영아, 내가 오늘부터 얘한테 아빠 노릇 한번 해볼게. 내가 진짜 아빠는 아니지만 아빠 흉내라도 내면서 내가 네 공부 뒷바라지하고 신앙적으로 케어해볼게. 손가락 끌고 산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고등부에 3년 있는 동안 제가 마트에서 쌀을 20kg짜리나 30kg짜리 사가지고 제 차에 싣고 집에 갖다 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쌀이 떨어질 때가 종종 있었어요. 믿어지지 않으시죠? 진짜였어요. 여러분 같은 권사님 집사님들께 부탁드려서 김치나 밑반찬 만들어서 라겐라게 담아주지 않으시면, 제가 그거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냉장고 안에 반찬이 떨어질 때가 종종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끝이라는 단어를 매일마다 만지작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을 당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가난의 굴레 속에서 얼마나 매일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참으로 다행이었던 것은 중학생 때 친구 성현이 정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부산 범천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교회에서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 만나면서 사랑을 받기 시작했어요. 16년 동안 사랑이 결핍이 있었는데 이 사랑을 받으면서 교회가 가고 싶은 곳이 되었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갔던 그 여름 수련회에서 하영이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던, 하나님 밖에 있던 하영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청년들 수련회가 있던데, 이 수련회가 우리 청년들이도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승리한다고 하면 좀 과분한 말이지만, 과하지만 힘든 현실을 버티고 견디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는,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저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희 상처가 저희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저희 트라우마가 주님의 스티그마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삶을 버티고 견디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연세가 90 정도 되시다 보니까 편찮으셔서 이제 병원에
가실 수밖에 없었고요. 몇 달 입원해 계신 동안 형제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 집에 데려와서 함께 또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도 방이 따로 없는 8평짜리 원룸 아파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때는 이제 거실 겸 방에서 그 공간에서 먼저 제 아내가 기준하고 누우면 그 옆에 제가 눕고 옆에 하영이 눕고 옆에 요셉이 눕고 같이 잤다가 아침 학교 태워주고 밤에 집에 태워오고 또 뭐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나 강연을 통해서 제가 재정이 조금 모이면 학원에 등록시켜서 보내고 책 사주고 아빠는 아니지만 아빠 노릇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하영이가 이제 대입을 준비하는 고3이 되었는데요. 3월달 이제 1학기 개학을 앞두고 2월 마지막 주에 수련회가 있었어요. 수련을 마치고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드디어 처음으로 꿈이 생겼어요. 그럽니다. 꿈도 생겼고 그 꿈대로 가고 싶은 대학도 구체로 딱 정했다는 겁니다. 야, 하영아, 잘했다. 어떤 대학 가고 싶노? 하니까 우리 울산도 뭐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1차적 목표는 인 울산이 아니고 인 서울 아니겠습니까? 저요,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생뚱맞게도 갑자기 하는 말이 아버지, 저 올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내년에 육군 사관학교 육사 갈 거예요. 그럽니다. 저 깜짝 놀라서 야, 육사가 좋은 학교인 거는 나도 안다. 근데 육사를 졸업하면 대부분 다 평생 군대에 살더라. 야, 나는 군대에 딱 2년 2개월 살았는데도 죽을 것 같더라. 니는 왜 평생 군대에 살려고 하는데? 하영아, 내 생각에는 네가 이번 수련회 때 은혜를 좀 잘못 받은 것 같다. 가서 다시 기도해봐라. 하니까 절대 안 된대요. 수련회 때 저녁 집회 제 설교를 듣고 처음으로 꿈이 생겼는데 그 꿈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꼭 딴 대학이 아니고 육사를 가야 되겠대. 그 제가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임마 무슨 꿈인데? 하니까 저한테 되묻는 게 아니 아버지 이틀 전에 했던 설교 제목 기억 안 나요? 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무슨 설교인데 임마? 하니까 그럴 줄 알았다면서. 아버지 이틀 전에 비더스타 설교했잖아요. 비더스타. 그죠? 생각나는 게 제가 했던 설교 제목이 제가 조금 있어 보이려고 설교 제목을 영어로 잡았거든요. Be the star, 별이 되라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별이 되라.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면서 얘들아, 별이 되라. 별과 같은 삶을 살아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그리고 결국은 좋은 관,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사람들의 길을 비춰주고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삶, 너희들의 삶이 복음이 되고 누군가의 꿈이 되는 삶, 그게 별과 같은 삶이라고. 너희들도 그런 별이 되라고. 다 같이 따라해. 비더스타! 하니까 비더스타! 막 했었는데 이 설교를 듣고 꿈이 생겼다 하더라고. 그걸 하는 말이 아버지, 저는 육사 졸업하고요, 저는 이마에 별이 될 거예요. 저는 계급장을 언젠가 별을 달고야 말 거예요. 근데 계급만 별이 아니라 설교 말씀처럼 별과 같은 삶을 제가 꼭 한번 살아보고 싶어졌어요. 언젠가 제가 부대장이 되어서 중대장이든 대대장이든 연대장이든 부대장이 되어서 제 앞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제 삶을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 삶을 다 보여주면서 나를 봐라. 난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버림받았고 돈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을 사랑하며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고. 너희들도 그 예수님 꼭 만나라고 저만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로 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 그러더니 고3 한 해 동안 참 열심히 공부했고 또 참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하게도 하영이가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하고 이제 저한테 처음 이제 보내왔던 그 공식 사진인데요. 육사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뭐 별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소위 계급장을 달고 강원도 철원에서 이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에 여러분 같은 이제 청년인 하영이가 오랜만에 전화가 와가지고요. 아버지, 저 축하해 주세요 그럽니다. 야, 이 좋은 일 있나 하니까 아버지, 저 장가가요 그럽니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있는 제 아들이 자라서 이제 청년 장년이 되고, 목사님 저 취업했습니다. 목사님 저 결혼합니다. 주례해 주세요. 목사님 저도 목사 안수 받습니다. 이제 목사님이랑 동급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 아들은 많이 있지만, 장가 간다는 하영이의 소식이 더 반갑고 감사했던 이유는 하영이가 고등학생 때 자주 했던 말 때문이었어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아빠 안 될 거예요.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처음에는 안 물어봤고 안 궁금했는데 몇 번 듣다 보니까 왜 이 애가 습관적으로 이 말을 하는지, 마치 틱처럼 자기는 모르게 이 말을 하는지 이유를 알겠더라. 가정에 대한 상처가, 부모에 대한 상처가 이렇게 말을 하게 한 게 참 마음 아팠는데, 아버지 저 장가갑니다 이 말이 그래서 얼마나 더 반갑고 감사한지, 우리 하영이가 그 상처를 넘어서고 있구나. 축하한다 하영아. 아버지 몇 월 며칠 날 어디 사는데 축의금 두둑하게 들고 꼭 오셔야 돼요. 안 오시면 우리 한동안 못 볼 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못 봐 임마, 니 어디 가나 하니까 어디 간다 하더라고. 니 어디 가는데 하니까 같이 전하는 소식이, 우리나라 전군에서 그 군 생활을 잘한 우수 장교 한 명을 선발해가지고 미국 국방부로 이 파견 연수를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한 명에 선발이 된 거예요. 그만큼 이제 군 생활을 열심히 잘한 거죠. 그래서 결혼식 좀 서둘러 날짜 땡겨서 하고 미국 가게 되는데, 지금 미국 가 있는 동안 당연히 우리가 못 볼 거고, 연수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더라도 지 말로 지가 예전보다 더 바빠져가지고 저를 만나줄 시간이 없을 거라고 결혼식에 와서 보고 하더라고. 알겠다 임마. 그래서 가서 결혼식 축하해주고, 얼마 후에 이제 미국에서 보내온 사진인데요. 아마 각국에서 온 이 장교들과 함께 기념으로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체구는 제일 작지만,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또 한 명의 38년 병자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의 끝이 예수의 시작이 되어서 새롭게 꿈을 꾸게 되고, 또 그 삶이 복음이 된 제 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꼽히는 시기가 다르구나. 나의 끝이 예수의 시작이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같은 참 귀한 청년들을 제가 예배를 통해 만날 수 있다는 것만큼 목사로서 큰 행복은 없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좋은 모티베이션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을 꿈꾸고 나를 쓰실,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나라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또 역사로서, 그 일부로서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끝이 진짜 끝일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사람마다 꼽히는 시기와 다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꿈꾸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